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요. 어제까지 살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지금 대조해 주면서 이 문이 어떤 문일까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문.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건 익숙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개척자의 길만큼이나 낯설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게 정상적인데, 인간이 가야 하는 마땅한 길인데 불구하고 그가 다른 문화에서, 다른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습관되어져서 세상이 익숙한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이런 거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어요? 미국에 가서 자랐어요. 미국에 가서 자라서 미국말 하는 건 아주 쉽죠. 편하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한국말 배우기가 그렇게 또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게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에 속하였고 거기서 사단의 속성에 능해졌어요. 사단을 따라가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익숙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나온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속에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가면서 겉모습만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짓과 진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진리를 담아준 그릇, 표면적인 것만 갖추고 있을 때 그걸 거짓, 그것만 옳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다라고 가르쳐준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기에 가시나무와 또 엉겅퀴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고 갈게요. 일반 자연적인 걸로 얘기하면 감나무가 밤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죠? 대추나무가 배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열매 맺게 했느냐, 뭐 없어요, 절대로. 아주 쉬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얘기를 표현하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단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생명과 나 중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사단이 맺은 그런 열매, 나 중심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 다시 말하면 사단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자,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니?
너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사람의 생명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종교인의 그 외모는 갖추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아는지 알아?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여 놓듯이 사람들을 구분해 놓을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런다?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거야.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 섰어요. 천국문에 들어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을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이러는 거예요. 이 지옥 갈 사람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헌금도 했고 주의를 위해서 산다고 교회도 건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선교사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는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가? 말은 정말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에 의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똑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켜서 천국까지 데려갈 줄을 몰라. 아주 쉬운 얘기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동하며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라고 하는 남들의 눈만 의식하고 자기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화려한 봉사자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더 나쁘게 말하면 설교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도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의 세례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세례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줘요.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와 같이 홍해에 들어가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세례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부활시켜주는 거기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나요? 옛사람 내려놓는 삶을 사시나고요? 나 중심의 삶, 내 모습 드러내고 나 자랑하고자 하는 삶을 사나요? 아니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난 그 생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그 거듭남이 없이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예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헌신, 그 수고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정말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너 천국 들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초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생활, 내 개인의 그 삶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안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무예요. 그게 삶은 뭐예요? 그 생명에 의하여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행하였던 거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왜요? 그건 네가 한 거잖아. 하나님은 누가 하기를 원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겉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직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교만이 있든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 생명에 의한 삶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는 시간이 더디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생명이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생명 무시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자. 그래서 일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일하는 걸로 말하자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중심의 사람들을 격려해서 자 그래 봐 그렇게 하면 네가 큰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에 강조되어져서 클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겸손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편안함, 그게 없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편안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셔서 내가 이 물질로 헌금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보다 앞장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일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요, 여기가 내 집입니다. 여기에 즐거워하고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실력을 갖추세요. 믿음의 실력, 하나님을 아는 실력,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 말을 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셔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어느 만큼 주었고 어떤 생명을 주었는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 주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이 시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나를 직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사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 든든한 기초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기초를 지식으로 먼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생명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아버지의 재능과 아버지의 은사와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은 자로서의 삶,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나도 행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라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화려한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아버지의 얼굴에 참으로 먹칠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삶,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 주셔서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입혀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싹 틔우고, 거기서 꽃 피우고, 거기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